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2장 2장 4장이 아니고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4장은 잘못 인쇄된 겁니다. 자,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 6.25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 막힌 담 모두 허셨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대한민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저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렸습니다. 낙동강까지 우리 한국은 이제 다 밀리고 이제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부산이 없어지고 이제 김일성이 말한 통일이 자기들의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여러분 미얀마에도 유엔군이 지금 안 들어가죠. 유사일에 우리 한국처럼 유엔군이 온 적이 없었답니다. 유엔군이 들어와서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하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9.28 서울 수복을 이루고 그리고 저 이제 신우주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북진 통일이 됐다. 대통령이 막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중공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인해 전술로 내려와서 더 이상 안 되어서 후퇴하고 해서 38선에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지금 38선으로 경계를 하고 북한은 북쪽은 이렇게 공산주의고 남쪽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1950년 6월 25일하고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국군 전사자들, 유엔군 전사자들, 남한 민간인 사망자, 행방불명자, 북한군 전사자, 북한 민간인 사망자. 여러분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600만 명이. 여러분 600만 명, 세월호 300명 정도가 아니에요. 600만 명이. 그것도 나이 든 사람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새파란 젊은 군인들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이 이 땅에서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고령이신 정광순 집사님이 저기 화계 골짜기에 거기 사셨는데 너무너무 막 시체 태우는 냄새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몇 달 동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어디로 이사를 왔을까요?
옥국으로 왔죠. 답을 가르쳐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옥국으로 와서 저기서 우리 그 설아 선생님 집 옆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잘 살고 6남매 잘 결혼시키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피난 오시기 참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전쟁이 산업시설은 잿더미가 되고 산은 폭격을 받아 민둥산이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재난 있잖아요. 뭐 전염병, 뭐 태풍, 무슨 뭐 피해, 폭우, 무슨 산불, 모든 뭐 지진, 이런 거보다도 가장 사람에게 비참한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그것도 이게 젊은 사람들만 죽으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게 전쟁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전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쟁이 없는 땅에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의 93%는 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100으로 볼 때 그 중에 93%가 전쟁한 것밖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막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튼 전쟁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두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서 3421년을 우리가 기록된 역사, 그 이전에는 선사시대, 기록되지 않은 역사라고 말할 때 이 3421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가 268년.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성경에도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에. 성경에도 전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전쟁의 역사. 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외적의 침입을 900번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몽고 1차 침입, 거란족의 침입, 청나라 침입, 무슨 뭐 명나라 침입, 저 일본의 침입, 우리나라가 900여 번.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제가 프랑스 가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핸드폰이 한국 제품이에요. This is my country 제품이다. 이게 그 사람에게 제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침범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 잿더미에서 6.25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 이념, 서로 뭐 사상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자본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이념 문제로 대립을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독종이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 민족만 최고고 저 유대 민족은 없어져야 된다. 유대 민족을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다 이제 추방시키고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인종 문제.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종교 분쟁. 이 종교 분쟁의 명분은, 근데 알고 보니까 속에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400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 물론 이것으로 막 문물이 이렇게 교류가 되고 어떤 서양 문화의 변혁이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종교 분쟁, 영토 분쟁, 경제 분쟁, 이런 것들이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예전에는 이 정략 결혼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뭐 여성을 왕을 시켜주니 안 시켜주니 이래가지고 왕위 계승 문제로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16년 걸렸습니다, 그 전쟁이. 그리고 정복력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 막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칭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그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기타 이유도 있어요. 기타 이유는 뭐냐면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축구 때문에.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라고 지금 남미 지역의 사람들은 공을 잘 찹니다.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브라질 그쪽에. 그러니까 축구에 졌는데 그거를 막 아무튼 그게 발생을 해서 진짜 탱크를 몰고 서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경제가 망했어요. 두 나라가. 그렇게 망할 짓을 왜 합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이유들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단 한 가지.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저기 2절에는 욕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것도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재판 겁니다. 왜?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제대로 안 줬다고. 재판 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이게 다 이제 뭐 재산이 조금 있건 적게 있건 간에 공평하게 야, 저 위에 산 저거는 큰아들, 이 산에 이거 밭은 이거 둘째 아들, 저거는 셋째 아들 이렇게 나눠줘야 합니다. 미리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고소 고발 사건 중에서 형제 간의 분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럼 막 재산이 많은 저 삼성 같은 그런 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게 욕심이에요. 가정에도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물질욕이나 명예욕이나 영토 지배욕이나 권력욕이나 이 모든 것들의 내용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그럼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일어났죠. 미얀마가 내전이 일어나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죽고 데모대들이 죽고 강주 민주화 운동 비슷하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지휘자, 저렇게 내전을 일으킨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의 머릿속에 욕심 때문에 욕심, 권력욕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욕심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욕심을 가지면 백성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의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욕심을 없애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기 딸도 들어갑니다. 딸들은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저 아들만 있네. 그럼 딸은 그냥 출가 예인이네. 이게 아니야 이거. 저 대표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여러분 자녀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요, 평화가 옵니다. 죄를 이기게 되거든요. 자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우울, 염려, 근심, 이것을 일제히 물리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예수님 영접하면 평강이 오고,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평화가 와요. 가정이 평화가 오고,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쓰시던 성경책,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저 논도 필요 없고 밭도 필요 없고 부모님 쓰시는 성경책을 나를 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 다른 자녀는 아니다. 그거 내 거다. 이러고 이 성경책 가지고 그냥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필요 없고 나는 성경책을 달라.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근데 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 담을 허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나니까 일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일본의 그 목사님들이 해마다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막 독도는 자기 땅이다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지만은 그 중에 소수가, 이게 우리 잘못했다. 이게 화평을 추구하는 화평. 뭐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손도 잡아주고 막 서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소수예요, 소수. 자,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보면 서로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주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앞에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랬는데 밑에는 십자가로 답을 달아주시죠.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어떤 번민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둘째,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하는데 무슨 뭐 조그만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등을 쥐고 사는 거죠. 등을 쥐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싸웠어요. 제 방에 이제 예를 들면 변 무슨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에요.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막 서로 막 다퉜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막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 목사님, 지금 아주 목회 잘해요. 그 천명교회 목사님인데 그 변 목사님이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쪽을 보고 소변도 안 한다 이러다. 여러분 그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처를 입어서 저 사람이 요쪽에 있으니까 나는 요쪽을 보고 소변도 안 한다는 거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때뿐이고 다음에 화해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할렐루야. 예, 3절은 제가 가수가 아니라서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다. 하늘새 우리 모두다. 하늘새 우리 모두다. 하늘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탐욕을 버리자.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탐욕을 버리려면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못 박았느니라라는 말은 스타우로라는 말인데 과거형입니다. 이미 못 박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못 박았다. 자, 못 박았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인정하라. 이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신분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저 호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호적에 이렇게 딱 배공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호적에 이게 다 적어놨어요. 이옥진 팔순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적어놨어. 이제 앞에 앉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조영순 집사님 또 자 조영순 자 거기 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이 죄성은 천사가 와서 싸워줍니까? 내가 싸워야 합니까? 내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성령님과 내가 연합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물론 도와주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서 자기는 술 먹는 거 좋아하거든, 지금. 지금 자기는 술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저를 술 못 먹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자기 의지로 이 술을 딱 끊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 들어봅시다. 유기성 목사님은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를 따지자니 또 문제가 발생하고, 안 따지자니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하고, 그래서 이분은 또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10번을 반복을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제 모든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합니까? 그죠? 죽은 자가 무슨 탐욕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제 없어졌어요. 어거스틴이 길 가다가 전에 만난 술집 친구, 술집 여자친구가 그 어거스틴을 보고서 어머머머 어거스틴 왜 이렇게 늦게 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 되기. 예, 우리는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평화를. 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멀리 있는 사람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셨는데, 저 평안을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그래서 그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에이레네,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두 손과 발. 예수님이 그 못을 박히신 이유가,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손해보시고 희생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해보았습니까?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손해봤죠.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요. 손해를.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가가야 돼요.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뭐 소고기 한 근 사가야 합니까?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합니까? 소고기 비싸면 돼지고기 한 근 사서 가서 뭐 돼지고기가 비싸다 그러면 드링크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역사는 분열과 또 서로 헤어짐과 난임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 인간이 사는 것.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탐욕을 다 버린 사람이냐? 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냐? 너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예, 저는 욕심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피아노를 한번 쳐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에 빈손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희생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